오늘 욥기 본문은 고난받는 욥이 친구들과의 논쟁 이후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욥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욥은 하나님을 잘 섬겨서 참 많은 복을 받았습니다. 그러자 사탄이 찾아와서 집과 재산과 자녀들까지 모두 잃어버리는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처음에 친구들은 욥을 찾아와서 위로를 합니다. 하지만 욥과 대화 중에 너가 하나님께 잘못한 것이 있으니까 이렇게 고난을 당하는 것이 아니겠는가라고 정죄를 합니다. 그러면서 욥기 37장까지 이 세 명의 친구와 변론의 내용이 나오고 오늘 본문 38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직접 등장하셔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 마치 하나님께서 창조 과학 세미나 강의를 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오늘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네가 어디 있었느냐? 네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이 땅을 처음 만들었을 때에 내가 어디 있었으며 어떻게 되었는지 묻고 계십니다. 38장부터 39장까지 하나님은 계속해서 사람이 도저히 알 수 없고 대답할 수 없는 질문들을 하시며 이 모든 일을 누가 했느냐고 물으십니다. 당연히 답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자연현상에서는 인간의 지혜와 지식으로 알 수 없는 것이 참 많습니다. 하지만 과학이 발전하면서 그것에는 법칙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법칙을 발견할 때마다 과학자들 사이에는 늘 결론이 두 가지였습니다. 이 법칙을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 달랐습니다. 첫 번째는 창조론적 관점이냐 아니면 두 번째는 진화론적 관점이냐, 이 둘로 나누어집니다. 진화론은 기본적인 전제가 우연입니다. 아주 치밀하고 정교한 생명체를 보면서도 우연히 생겨났다고 말합니다. 누군가 만들지 않으면 나올 수 없는 법칙을 보면서도 우연히 저절로 스스로 또 수많은 시간에 걸쳐서 그렇게 되었다고 설명을 합니다. 하지만 창조론의 기본 원리는 설계입니다. 피조세계를 보면서 이건 도저히 우연히 만들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님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계는 누군가 철저하게 법칙을 세우고 원리와 세계의 설계에 의해서 만들지 않고는 이 지구가 존재할 수 없고 또 생명체도 존재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리게 되는 것이 바로 창조론의 관점입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 과학 교과서의 목차는 과학의 탐구, 또 에너지, 물질, 생명, 지구, 환경이라는 주제였습니다. 그러나 2011년 이후 과학 교과서가 융합 과학 교과서라는 이름으로 우리 학생들이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즘 배우는 과학책에 무슨 내용이 있는지 궁금했습니다. 다행히 우리 교회에 젊고 유능한 고등학교 물리 선생님이 계셨고 감사하게도 선생님께서 직접 교과서를 보내주셔서 제가 한번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무언가 배울 때 가장 중요한 것을 가장 먼저 배우게 됩니다. 과학책에서도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거기에 나오는 그 과학적 사고를 기반으로 모든 과학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 자녀들, 우리 고등학생들이 제일 먼저 배우는 내용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주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제1장 제목이 우주의 기원과 진화입니다. 우주의 기원까지만 있었으면 아무런 걸림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뒤에 바로 진화를 붙여서 이 융합 과학 교과서의 의도가 처음부터 진화를 강조하며 진화론적 관점으로 교육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물론 그 전에도 진화론적 가치관으로 교육이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제목이 아닌 내용에서 진화론이 이렇게 스며든 과학 교육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우주의 기원을 말하면서 진화가 가장 중요한 이해의 첫걸음이자 진화라는 믿음을 과학에서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교육 과정의 주요 핵심은 이것입니다. 빅뱅의 대폭발로 우주가 탄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폭파된 물질들이 식으면서 입자가 만들어집니다. 여기서 입자들이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진화 후에
태양계와 지구가 생기며 이 지구에서 드디어 생명체가 탄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과학교과서에서 이 생명을 다루는 파트에서도 무엇이 붙었냐면은 진화가 붙었습니다. 제목이 생명의 진화입니다. 오늘날 인간이 살아오기까지의 과정을 진화와 이 시간의 흐름을 따라 마치 동화책을 읽듯이 스토리텔링 방식으로 풀어서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재밌는 이야기를 해주는 이 방식, 흥미진진하게 이렇게 잘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재밌는 방법과 접근은 교육적으로 참 좋은 방법입니다. 그러나 우주의 기원은 아직 과학계에서도 어렵고 논쟁이 계속되고 있는 주제들입니다. 학생들 입장에서 재밌고 단순하게 쓰였지만 과학계에서는 계속 논쟁이 되고 있는, 아직 완전히 증명되지 않은 결론을 진리인 것처럼, 법칙처럼, 공식처럼 교과서에 싣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것을 배운 학생들은 나는 자세히는 모르지만 스스로 진화되어 왔고 그렇게 살아왔던 존재임을 그렇게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진화론적 사고와 가치관을 인식시키기 위한 이 교과서의 의도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도 우주의 기원을 찾아서 과학계에서는 빅뱅이라고 부르고 우리는 천지창조라고 불리는 우주의 그 시작을 향해 한번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지금부터는 이제 창조론이나 진화론의 입장보다는 조금 더 중립적인 입장을 취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빅뱅 이론 외에 수많은 이론들이 있지만 그 이론들을 다 거론하지는 않겠습니다. 중요한 이론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사적으로 과학자들은 우주를 보면서 크게 두 가지를 생각했습니다. 첫 번째는 우주는 언제 시작되었는가? 둘째는 과연 우주는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는가? 입니다. 과학자들이 이 고민을 하며 현재까지 내린 결론이 우리가 잘 알다시피 바로 이 빅뱅 이론입니다. 빅뱅 이론이 유명해지게 된 것은 러시아 태생이지만 미국의 물리학자인 가모프라는 사람이 논문을 발표하면서부터인데요. 그러나 가모프가 처음 이 빅뱅 이론을 주장한 것은 아니고 그보다 21년 앞서서 1927년에 르메트르라는 사람이 처음 이 빅뱅 이론을 처음 가설로 주장하게 됩니다. 근데 르메트르는 당시에 우주는 가장 작은 원시 원자의 폭발로 시작되었다는 내용의 논문을 발표하긴 했지만 당시에는 이 가설을 증명할 수 있는 길이 없었습니다. 근데 그로부터 2년 후에 1929년에 이 빅뱅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가 나오게 됩니다. 미국의 천문학자인 허블, 이 허블이라는 이름을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 망원경이 있죠. 우주에 떠 있는 망원경. 그 사람의 이름을 따서 허블이라는 이름을 따서 망원경을 지었는데요. 이 허블이 당시에 별을 관측하다가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우주가 팽창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걸 어떻게 발견했느냐 하면은 우주의 별들과 은하를 이렇게 관측하다 보니까 은하가 이동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 은하가 이동을 하는데 은하 사이가 점점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근거로 우주가 팽창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것을 좀 더 쉽게 예로 들어 설명하면은 풍선에 동전을 이렇게 붙여 놓습니다. 그리고 이 풍선을 불게 되면은 그 동전 사이가 점점 멀어집니다. 풍선이 커질수록 이 동전 사이가 점점 멀어집니다. 이 풍선을 은하라고 생각한다면은 이 은하 사이가 점점 멀어지는 거는 이 우주가 점점 커지고 있구나, 팽창하고 있구나. 이런 원리로 우주가 팽창함을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지구와 달 사이의 거리는 매년 3.8cm씩 멀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우주가 팽창한다는 것과 빅뱅이 무슨 관계가 있는가라는 질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둘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지금도 시간이 지날수록 우주가 팽창하고 있다면 그 반대를 생각해 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시 시간을 역으로 거슬러 생각하면은 우리는 점점 작아지는 우주를 생각해 볼 수 있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축하고 있는 우주를 도대체 어디까지 작아질 수 있을까
하고 연구한 것이, 그 연구의 결과로 나온 것이 아주 작은 점, 이 점을 과학자들은 특이점이라고 부릅니다. 이 특이점까지 작아진 시간, 이것을 과학자들이 열심히 연구를 해서 계산해 봤더니 바로 우주 나이, 우리가 많이 들었던 약 138억 년이 걸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빅뱅 이론에 의하면 이 특이점이 우리가 그토록 찾던 우주의 시작입니다. 그럼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당연히 이런 질문이 또 생기게 됩니다. 그럼 그 아주 작은 특이점은 어디서 생겨난 겁니까? 여기서부터 유실론 과학자와 무실론 과학자의 의견이 나눠지게 됩니다. 우선 무실론 과학자, 다시 말해서 진화론의 입장에 있는 과학자들의 주장을 이렇게 살펴보면요, 그들의 주장에 꼭 들어가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그 단어들이 뭐냐면 첫 번째가 우연, 두 번째가 수많은 시간, 세 번째가 저절로 스스로입니다. 진화론자들이 이 과학을 설명하기에 필요한 단어들인데요, 여기서 이 특이점도 무실론 과학자들은 우연히 생겨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게 만약에 아니라면 영원전부터 원래 저절로 있었던 존재, 스스로 있던 존재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그것도 아니라면 이 특이점 이전에도 수많은 시간에 걸쳐서 또 다른 우주가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실제 과학계의 이론입니다. 이런 주장에 대해 유실론 과학자들은 질문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특이점은 도대체 어디서 온 것이고 도대체 우연히 어떻게 생겨났는지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게 됩니다. 그 수많은 시간에 걸쳐 생겨났다면 얼마의 시간이 필요한지 묻지 않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특이점에 대한 설명이 어렵기에 무실론자들은 거의 대부분이 스스로 저절로 존재한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무실론 과학자들은 신을 믿지 않지만 우주나 특이점을 거의 신적인 존재로 취급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 특이점을 언급할 때마다 무실론 과학자들은 상당히 곤혹스러워합니다. 절대 확실한 답을 줄 수 없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유실론 과학자들은 빅뱅 이론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그들에게는 이 작은 점, 아까 그 특이점이야말로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한순간에 창조하신 그 우주의 근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과학으로 증명된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진화론자들이 설명할 수 없는 이 특이점은 바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우주의 기원임을 강하게 역설하고 있습니다. 바로 창조주 하나님의 그 창조의 에너지가 이 특이점 안에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기독교 천문학자인 와그너 월리스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공간과 시간과 그리고 물질이 시작점이 있다는 것을 믿을 수 있는 과학적이고 명백한 증거들이 있습니다. 그는 모든 것이 무에서 나왔다는 이 개념은 빅뱅 이론, 이것의 근본 전제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월리스는 빅뱅 이론의 핵심이 무에서 모든 것이 나온 것이고 이것은 창조에 대한 기독교적인 관점과 빅뱅 이론이 충돌하지 않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는 또한 빅뱅을 일으키는 원인이 필요하다고 말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합당하다고 강조하면서 우리가 정말 말하고자 하는 그 원인이 바로 하나님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빅뱅 이론이 과학계나 종교계에 큰 영향을 끼친 이유가 빅뱅 이론이 가지고 있는 이런 특별한 성격 때문입니다. 빅뱅 이론은 한쪽에서 보면 진화론이 되고 또 다른 쪽에서 보면 창조론이 될 수 있는 양면성이 있습니다. 비록 빅뱅이 진화론자들의 이론이지만 기독교인들 입장에서도 하나님의 창조의 순간을 설명할 수 있기에 빅뱅 이론이 성경과 조화를 이룰 수 있다고 또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특이점이 갖고 있는 전제가 있습니다. 이 특이점, 아주 작은 점, 우주의 기원이 됐던 그 특이점이 갑자기 생긴 것도 참 특이한데 이 특이점의 내부는 아주 높은 온도, 무한대로 높은 온도가 있었고 엄청난 에너지를 가지면서
아주 고밀도로 밀도가 높은 상태로 구성되어 있었다는 점입니다. 아주 작은 점인데요. 이제 이것이 갑자기 거대한 폭발을 하게 됩니다. 말 그대로 빵 터진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폭발로 인해 에너지들이 물질로 바뀌게 되었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질서정연한 은하계의 형성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태양계를 형성하고 태양계 안에 있는 물질들이 또 지구로 진화되었다는 것, 이것이 바로 빅뱅 이론입니다. 현재 우리가 알 수 있는 우주의 기원은 빅뱅 이론이 그나마 합리적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빅뱅 이론은 우리 신앙인들이 전적으로 받아들이는 데에는 몇 가지 걸림돌이 있습니다. 일단 그 대폭발이라는 표현부터가 성경과는 잘 맞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이 대폭발을 하나님의 창조가 시작되는 에너지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창조 에너지를 대폭발로 볼 수 있느냐, 그것이 좀 문제가 됩니다. 창세기에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나옵니까? 네, 빛이 있으라는 말씀으로 세상과 우주를 만드셨습니다. 말씀이 먼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빅뱅을 공부하면서 뻥튀기 장사 아저씨를 보면은 뻥튀기가 팡 나오기 전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뻥이요 라고 나온 다음에 팡 하면서 뻥튀기가 팍 나옵니다. 그걸 보면서 저는 이제 빅뱅이 떠오르고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하셨구나, 이게 생각이 났었는데, 이 그 창조의 과정을 근데 폭발의 과정으로 볼 수 있느냐의 문제가 좀 있습니다. 빅뱅 이론에서 대폭발 이후 특이점 안에 있는 에너지와 물질들의 시간이 지나면서 저절로 행성과 지구가 만들어졌다는 것이 빅뱅 이론입니다. 여러분, 이 지구가 어떤 행성인지 아십니까? 직경은 12,540km, 평균 온도는 15도, 기압은 1기압, 자전 주기는 24시간, 자전 축은 23.5도, 태양과의 거리는 1.5억 킬로미터입니다. 이 중에 한 가지만 조금만 바뀌면 지구에는 생명이 살지 못하게 됩니다. 지구의 크기를 조금만 늘리면 지구가 무거워집니다. 무거워지면 중력이 세지게 되고 물이 증발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러면 지구에 구름이 없어집니다. 식물이 살지 못하게 됩니다. 만약 태양과 지구의 거리가 5%만 가까워지더라도 뜨거워서 살지 못하고, 또 멀어지게 되면 땅이 얼어서 살지 못하게 됩니다. 하루의 길이가 24시간이 아니라 20시간이면 이 지구에 계속 바다 폭풍과 육지 폭풍이 계속될 것입니다. 고대 사람들에게는 바람이나 공기에 무게가 있는 줄 몰랐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벌써 수천 년 전에 바람의 무게를 정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욥기 28장 25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바람의 무게를 정하시고 물의 분량을 하나님께서 정하셨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바람의 무게, 공기의 무게, 이것을 정하셨습니다. 사람이 살 수 있는 1기압으로 하나님께서 정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미 창세기 때에 지구를 궁창으로 말씀하십니다. 이제 궁창이란 뜻, 아이들도 잘 모르지만 어른들도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동그랗다는 것입니다. 당시 사람들은 지구를 평면이라고 생각했을 때 이미 하나님께서는 지구가 동그랗다고 전제하시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욥기 26장 7절에는 그는 북편 하늘을 허공에 펴시며 땅을 아무것도 없는 곳에 매다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땅을 아무것도 없는 곳에 매다셨는데, 이것은 땅을 공중에다가, 허공에다가 매다셨다는 뜻입니다. 땅, 이 지구를 우주 공간 가운데 매달으신 것입니다. 무엇에 의해 매달았습니까? 태양의 중력의 끈으로 매달아 놓으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직접 설계하시고 또 창조하신 지구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입니다. 이것이 우연히 저절로 세월이 흘러서 만들어질 수 있는 곳입니까? 한순간의 대폭발로 지구와 태양과 달과 수많은 별들이
정확한 궤도에서 적당한 크기와 적당한 속도로 우연히 각자의 위치를 지킬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철저한 의도를 가지고 설계하신 곳이 바로 이 지구입니다. 누구를 위해서입니까? 인간이 살 수 있도록, 바로 우리가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설계하신 곳입니다. 만약 더 나은 빅뱅 이론이 나온다 하더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창조 원리와 질서를 발견해 나가는 과정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수천 년 전에 쓰인 성경은 틀린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성경 안에 있는 창조의 원리와 모습, 이것이 과학을 통해서 그대로 증명되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면서 나오는 새로운 이론들은 결국 우연이라는 단어에 부딪히게 됩니다. 우연이 아닌 하나님의 설계에 의해 만들어진 우주. 우리는 그 우주를 보면서 단지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수천 년 전에 쓰인 성경, 이것이 틀린 적은 없습니다. 과학은 수정되고 고쳐지고 새로운 이론들이 나오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성경 속의 과학은 더 확실한 설계 원리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연히 만드신 것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욥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너는 어디 있었느냐라고 묻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대답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설계하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온 우주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이 지금 여기에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설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걸어가야 할 주님의 궤도로 선하게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 앞에 놓여진 문제와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것이 많습니까?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계획을 믿으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보이지 않는 자연 법칙으로 우주가 존재하며 조화롭게 살아가는 것처럼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도와주시며 고난 가운데서 구원을 창조해 내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연이 아닌 하나님의 설계로 온 우주를 만들어 주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으로 세상을 지으신 주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향한 발걸음이 우연이 아닌 설계를 믿으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태초에 아담 한 사람을 위해서 지구를 창조하신 하나님, 내 자신이 비록 하찮게 보여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이 지구를 만드셨음을 믿게 하시며 감사하는 삶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창조의 능력이 우리 삶의 능력으로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